할렐루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말 못할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잘 인내하면서 또 군생활은 용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말씀으로 견뎌내시고 말씀으로 잘 인내하셔서 마지막에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새롭게 경험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내 모든 죄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은 절망과 억압과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함께 기뻐하며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하고 나누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무지와 교만에서 온 것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갑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쓸 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 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코로나와의 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2020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의 마침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냥 흘러가는 한 해에 불과하겠지만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기억에 남는 2020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일의 마침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의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창세기 50장이 시작할 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고요. 요셉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이 요셉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어린 시절 형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하게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 시기 질투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장본인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50장에서 보여준 요셉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보복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 바꾸어 말하면은 저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형들이지만 그 형들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 분을 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 50장을 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아서 다음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구나. 그래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사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도 없고 모두 죽고 없는 그 가운데 다리를 저는 그런 정말 불쌍한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심하게 망가졌던 그 무비보셋을 왕자의 하나처럼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자신의 원수 같은 사울의 손자조차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요, 용서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이든지 내가 착하고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정 기간 수련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요. 나중에 그 사람에 가서 통쾌하게 복수를 합니다. 2배, 3배로 딱 갚아주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야, 시원하다. 그래, 복수는 저렇게 하는 것이지.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땅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하늘의 질서를 따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혹시 한 해 동안에 마음의 어려움이나 또 불편하게 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50장에서 가르쳐주는 요셉의 모습은 말씀을 믿고 계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끌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요셉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 앞장에 보면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내용이 바로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야곱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올라가면은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에게 이어졌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졌고요. 야곱에게 이어졌던 언약이 요셉에게 이어졌고 또 요셉에게 이어졌던 그 언약이 나중에 400년 후에 모세에게 이루어져서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해주었던 말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을 이어주는, 신앙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요, 아담 때에서 그냥 그 축복이 끝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넓어지고 많아지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때만 축복받고 끝, 그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이고요,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주는 사람, 전달자, 또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에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용사들, 또 동료들,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에게 흘려 넘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리라 하라. 무엇입니까? 이제 요셉은요, 이렇게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를 때 나도 내 뼈라도 들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나중에 400년 정도 흐른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아갈 때 가장 선두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꿈을 꾸는 겁니다.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꿈을 꿉니다.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는요,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마음껏 용사들도 만났고요, 마음껏 뛰놀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렸고요, 또 예배 후에 또 마음껏 교제도 하고, 다과도 하고, 또 용사들도 찾아가서 만나고, 누구든 만날 수 있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막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도 500명, 600명 정말 많은 숫자들의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때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꿈을 꿉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 성품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직접 깊이 있는 어떠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믿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최악의 순간에 다시 꿈꾸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선두에 서 있었던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요셉의 유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선두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또 계승하는 그런 계승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꿈꾸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용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